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3편은 표제어가 붙어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죠. 젊었을 때는 골리앗하고 싸웠죠. 장년기에는 사울하고 싸웠고요. 또 장년기 후반에는 밧세바하고 싸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년기에는 압살롬하고 싸웁니다. 압살롬하고 싸워요. 그 다윗의 인생 전체가 싸움의 연속이었다. 인생 자체가 전투였다. 그는 전사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많은 고난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 일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하고 싸울 때보다, 사울하고 싸울 때보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몇 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정권을 엎으려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 이때가 아마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 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61세, 한갑을 넘긴 그때죠. 어떻게 보면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인데,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이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아들까지 나를 칩니다. 가로 닫고. 그런 거죠. 항상 자기를 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계속 일어났는데, 심지어 이제는 아들마저도 나를 치러 일어납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1절의 고백이 우리 현대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경쟁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서로 그냥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살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잠재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원수다, 나의 경쟁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늘 스트레스가 있고 피곤한 거죠. 항상 모든 분야에 경쟁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그냥 편안하게 보지 못하고요, 잠재적인 경쟁자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옆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아. 무슨 얘기예요?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든 거죠. 고난보다 이런 말이 더 상처가 되고 힘든 거죠.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야밤 도주할 때, 감람사 넘어갈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61세, 그 당시라면 노인이죠. 61세 노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넘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넘어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 시므이라는 사울 집안 사람이 다윗에게 흙을 막 뿌리고 돌을 막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너한테 갚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마 이 순간 다윗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도 혹시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저주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주 힘든 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제가 이게 환자들 이렇게 신방해 보면 그 환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알지 못하는 이유 없는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어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그 알지 못하는 죄책감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마음속에서도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죄책감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 고통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그 고통의 끝자락에 항상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꾸 이게 내 문제인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다윗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이제 오늘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패돼서 자기를 지켜준 것을 그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야. 또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방패돼서 막아주셨거든요.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막아주시는 분은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수치를 당하면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지만, 인생의 내리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지만 나에게 다시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데 그 숙인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말하는 거죠.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실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방법은 간단해요. 고난이 오면 부르짖는 겁니다. 어려우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엎드리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들이 칼을 뽑아들면서 임금님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 시므이가 임금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하고 칼을 뽑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러잖아요.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치는데 하물며 사울 집안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내비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나를 저주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자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자기를 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전략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나서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최대한 낮은 자세,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기 임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로우키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로우키 전략. 그냥 막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로우키로 가는 거죠. 낮은 자세로, 조용한 자세로 이렇게 노우키로 가는 거죠. 이것이 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로우키 전략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게 만들면요, 어쩌면 탈이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도록 자꾸 만드세요. 불쌍히 여기도록. 나는 모든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이게 하면은요,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난 빈틈이 많아요, 난 실수가 참 많아요, 나 참 어려워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자꾸 도와줘요. 자꾸 도와줘요.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한 척하지 않으면 됩니다. 강한 척한다고 약함이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한 척하지 않으면 약함이 극복돼요. 전 약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할 때 곧 내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공격해요. 근데 약함을 자랑하면요, 자꾸 불쌍히 여겨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한 10,000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자를 세우셨대요. 근데 그 후임자가 정말 10,000명 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래요. 뭐 학력이나 배경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설교도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처럼 쫙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저분이 어떻게 저 큰 교회를 감당할까 염려했는데 목회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명하는 게 불쌍히 여긴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해가지고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나는 잘합니다, 나는 유능합니다, 그런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목회가 된다는 거죠. 일종의 로우키 전략입니다. 로우키 전략. 지금 다윗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비참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엎드리세요. 어려우면 엎드리세요. 어려울수록 자세를 자꾸 낮추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의 전략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략입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시편을 묵상하다면 이렇게 좀 불편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원수를 막 공격하는 그런 시편이 의외로 많아요. 원수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고 원수의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가 시편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원수 갚음의 이 문제는 시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심정을 지금 토로해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지금 심정은 저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냥 가서 뺨따기를 확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뺨따기를 그냥 풀스윙을 한번 팍 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그거라도 분이 안 풀리니까 가서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저 원수를 보면서 그냥 이빨을 싹 뽑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런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감정 표출을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잖아요. 원수의 뺨을 때리게 해주세요, 원수의 이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이 원초적 감정, 이걸 다 이렇게 토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편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갚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믿음 없는 기도 같고 자비 없는 기도 같지만,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원수 안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 뽑고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원수 갚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원수를 맡김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으로 가려면 먼저 원수에 대한 증오가 있어야 돼요. 아니, 누가 원수인지도 모르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먼저 원수가 누군지를 알고 원수를 증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증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서 원수 사랑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삥 돌아서 원수 사랑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누군지 알고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한참 지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렇게 토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 요구하세요. 자꾸 초청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잘 지내요, 문제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면서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가장 안전한 자리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요, 시므이는 저급하게 자기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고급스럽게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상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한 말이 있잖아요. They go low,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들이 when they go low, 그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we go high, 고급스럽게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공화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인신공격하고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은 정치인들이 너무 저급하게 가요. 정말 이 뉴스를 보면 저게 정치인인가 할 정도로 너무 저급하게 가요. 심지어 목사들도 너무 저급하게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저급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해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급스럽게 가야 돼요. 같이 저급스러워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원수 갚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슨 성명서 낭독하듯이 무슨 자기 주장하듯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골방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저급하게 가도 같이 저급하게 가지 않고 고급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8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alvation이 아니고요, deliverance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시면 deliveranc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salvation이 아니고요, deliverance,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엎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힘들면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저는 전체 말씀 묵상하면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눕고 자고 깨는 거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그거 하잖아요. 눕고 자고 깨고 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거 이거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눕고 자고 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누울 수 있어요? 못 누우죠. 일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눕는다고 해서 다 잠이 옵니까? 아니에요. 누워도 잠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웠는데 잠이 온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눕고 잔다고 해서 다 깨어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시 깨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눕고 자고 깨어나는 이 반복적인 행동, 일상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영성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4편에도 비슷한 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또 다윗이 고백하지만 어떤 거창한 데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상적인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박을 구하는지 몰라요. 대박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박한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라 소박 가운데 오시는 거죠. 소박한 것들, 내가 눕고 자고 깨어나는 이 소박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어쩌면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눕고 또 잤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죠. 이게 하나님의 붙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우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